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하시고요. 제가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것들을 압니다. 우리 혼자서 또 여러 구역과 또 아는 분들 기도 부탁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또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배가 망망대해를 이렇게 한 척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하루 종일 갑판 저 위에 올라가서 때로는 달을 보고 때로는 별을 보고 때로는 하늘 보고 때로는 망원경으로 저 구름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는 선원들에게 고함 지르면서 닥달을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돛을 더 달아라고, 노를 더 빨리 저으라고, 이쪽으로 가자고 저쪽으로 가자고. 어느 날 밤 선장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우리 너무 힘들다. 저 자식 죽여야겠다. 우리 너무 힘들다. 저거 죽이자. 그래, 내가 죽여라. 그래서 그 밤에 선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더 이상 고함 소리도 없고 닥달하는 소리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칩니다. 항해 전문가가 없는 배는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밀려오는 파도에 밀려서 결국은 좌초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되는 내용은 마귀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교회라는 이 한 덩어리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항해하듯이, 천국 항해하듯이 이렇게 나갈 때에 마귀는 알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면은 그 교회는 와야 된다는 거, 이런 배처럼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950여 년 전에 마귀는 수도 없이 그런 수법을 쓰지만 195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수법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직접 매 안식일마다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박해가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거처를 옮기고, 그리고는 자기 선교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선교 전략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교 전략을 수정을 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사서 떠날래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1년 이상을 머물면서 다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게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해놓고 떠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했던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떠나려고 선교 전략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이 성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하도 힘들게 해서, 하도 박해가 심해서 이제 이 피는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고, 나는 당신들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 이 성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지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1년 얼마요? 6개월을 요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은 참 가슴이 아파요. 1년 6개월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운 교회잖아요. 들려온 소식은 파가 싸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쭉 봤던 내용들이 전부 이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오늘 3장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하나 있나 그러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추천서를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사도가 써줬건 어떤 목사님이 써줬건, 왜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들도 가지고 다닙니다. 추천서를. 나를 못 믿겠어요? 이 교회에서 나를 보냈는데 나를 못 믿겠어요? 이분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실 때에도 안 믿었습니다. 한참 뒤에 믿었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도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 그러기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여기부터 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싸움과 분탕질을 이렇게 하면서, 봐라, 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같냐? 그 사람 가짜 같냐? 이런 의문 퀘스천 마크를 갖다 막 붙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이 추천서를 써가야 되랴?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가 내 스스로 그럼 추천서를 쓸까? 이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 너희가 알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들은 너희가 내 추천서라, 너희가 내 편지라고. 변화된 너희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 추천서라고, 내 편지라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뭐라? 편지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살면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바른 사도군,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건,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자기들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그럴 때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동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지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던 이때는 거짓 교사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추천서를 들고 다녔어요. 믿어달라고. 그게 뭐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하도 한국에 개척교회가 많이 쓰고 가짜가 많아갖고요. 예배당 저 뒤에는요, 목사님 학교, 신학교 졸업 증명서를 갖다 붙이는 데가 많았습니다. 가짜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가짜로 갖다 붙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때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때가 1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을 흔들어 버리면 고린도 교회는 기본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자천, 스스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추천서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내가 그 가짜인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저 베드로한테 가서, 아니면 사도들한테 가서, 아니지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편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뭐라? 편지라. 추천서는 써가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내 추천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편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 일행,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뺀질뺀질이들이, 악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너희들만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뭐라? 편지라. 성도님들 편지 이렇게 받으면, 읽으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들이 가정생활하는 것, 이들이 사회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이거를 보면은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네, 이런 것들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가 추천서를 쓰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하는 그것만 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받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돌에다가 십계명하고 이렇게 줬잖아요. 이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제는 십계명으로 너희 가슴에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너희 신비에 줬다는 겁니다. 육의 신비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어가면은 그 돌덩어리에 받은 그 법조문, 의문, 법조문을 받은 것도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모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광스럽다 그러는데 돌덩어리가 아니라 너희 마음 신비에 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 딱 보기만 하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크리스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사역이 바른 사역이 되고, 내가 추천서 없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당신들 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맞아, 그 교회를 세운 분, 그 교회를 양육한 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여기 19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전에 마귀는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다 둘째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요? 편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럴 때는 우리를 딱 보면, 지금 편지는 내용, 글씨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딱 보면 우리의 행동, 거지나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숙제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씨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 씨름이 마귀를 향해서 싸우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바꾸어 가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저 뒤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그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뭐에다 비유했나 그러면 운동선수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스포츠맨 있잖아요. 다름질하는 사람.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 하더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노력하지만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 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스포츠맨하고의 공통점은 뭡니까?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겁니다. 그들도 상을 향해서, 우리도 상을 향해서.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이 상을 향해서 뛰면서 하는, 가만 보면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그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뛰어가고 그렇게 절제를 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절제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 옛날 금메달 얻고 이렇게 월계수 쓰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기 위한 목표는 같습니다. 저들도, 우리도 상이라는 목표. 그럼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신앙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참 절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달리고 우리도 달립니다. 그들도 열심히 달리고 우리도 열심히 달립니다. 왜요? 목표에 상이 있고 열심히 달려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뭘 합니까? 뭐를 해요?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달려서 얻는 게 뭡니까? 그럼 썩을 멸류관. 그거를 위해서 4년을, 그걸 위해서 6년을, 그것을 위해서 10년을 막 애를 쓰면서 그걸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제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지 아니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는 예비가 되어 있고 썩지 아니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서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다녀야 되냐? 당신들이 내 추천서라고. 당신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내가 사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들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린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읽어낼 때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달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열심히 하면서도 또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절제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격에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날 봐주는 게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선수들처럼 열심히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그들은 그것을 위해 뛰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썩지 않을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날을 보면서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렇게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요,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달려야 되고 내일도 달려야 되고 모레도 달릴 겁니다. 어제도 달렸고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뒷부분을 뚝 하면은 싸우는데 허공을 향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럽니다. 허공 싸우는 거 알죠? 권투 선수가 하는데 상대가 여기 있는데 혼자서 이러면 뭐 맞아 죽죠, 그렇죠? 싸울 때는 대상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우리가 절제를 해도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도요,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위에 있는 것을 쫓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이 땅 사는 동안 지키기를 애쓰면서 갑니다. 그 애쓰면서 가는 우리 모습을 누가 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오호,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하고 똑같이 아픈데 다르네. 참 장사 똑같이 안 되는데 다르네. 사랑하신 성도님들, 그 다름이 어디에서 오나요? 다름이 어디에서 오나요? 저 하늘나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지켜가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195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누구든지 우리를 딱 보면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저거 달라도 뭐가 달라. 죽은 뒤에 어디 간다며. 몸이 묻혔다가 부활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죽은 뒤에 영원히 사는 그걸 보면서 지금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다르네. 이게 말씀 때문에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